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시작. 주님의 평안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요즘에 참 잘 어울리는 인사 같아요. 주님의 평안. 이 더위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날씨가 더워가지고요. 저도 그렇지만 밤에 잠을 잘 이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새벽에도 막 깨기 일쑤이고 자꾸 뒤척이게 되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식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식욕이. 예, 저는 그렇지 않은데 식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뭐 입에서 당기는 것이 없고 뭐 먹고 싶은 생각도 잘 안 들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무더위를 잘 보내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렇고 이 계절을 잘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하게 음식도 잘 섭취하시고 그렇게 지내셔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으로 식욕이 왕성해야만 은혜를 섭취하는데 이 영적인 식욕이 꺾이는 그런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 읽은 이 말씀 앞에 세 가지에 있는 가르침을 이미 주셨습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교만한, 이런 교만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심령의 가난함, 이런 해결책을 주셨죠. 두 번째는 경박하고 사려 깊지 못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애통함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분노라든지 인내심이 부족하고 불만스러운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잘 훈련된 그런 온유함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물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식욕이 병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영적인 식단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식욕이 왕성하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 영적 식욕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영적인 식단인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전체적인 분위기는요, 바로 이 처음 나오는 의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 의라고 하는 단어, 이 의가 어떤,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것들을 쫙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찾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는 이 의 하면은 떠오르는 말씀의 책이 어디냐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로마서의 배경이 되는 것은 유대인이 되었다가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무지하고 미개했던 이방인들 중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죠. 근데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로마서인데, 그 당시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혼재하고 있었어요. 서로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배경으로 있는 그런 말씀의 책이 바로 로마서고,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하나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얘기합니다. 물론 이 의가 우리가 흔히 이해할 때 윤리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주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거룩한 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것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생명도 나오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평안도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요,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저 무식하고 무지하고 미개한 이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생활하고 행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이해도 하지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죠.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착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인데 불구하고,
이 이방인들은 피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롭게 받을 수 있는 선물이지 우리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든지 인간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열려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의가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면서 유대인이건 이방인들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상관없이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함은 없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0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고 하는 이 보혈의 은혜, 복음의 진리를 믿기만 하면 그럼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다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달랐어요.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민, 구약의 전통대로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우리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다. 이렇게 딱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 언약 백성이라면 우리가 너희들과 다른 점은 바로 이런 거야 하면서 천착하고 거기에 집중했던 것이 바로 뭐예요? 율법 준수죠. 복잡한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 어릴 때부터 거기에만 천착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모습이야. 이렇게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방인들과 너희들하고 우리는 급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우린 너희들하고 급이 달라. 야, 니네같이 그렇게 무식하고 무지하고 말이야. 율법의 율자도 모르는 놈하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아. 니네 할례가 뭔지는 알기나 해. 굉장히 막 거들먹거리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차별을 이렇게 두게 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된 인간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죄인인데 죄된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해도 어찌해서 그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연약하고 약하고 실수투성이고 흠이 많은데 어찌해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9장 31절에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자기들의 구원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그 당시에는 십자가형에 처한 죄인은 중죄인이죠. 즉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지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고 오히려 그것으로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는데 9장 32절에는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대다수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동족들, 유대인들을 보면서 바울의 심정은 어땠냐면요. 자기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리고 자기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그렇잖아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아주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집중을 하고 그렇게 자라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 자신도 그렇게 훌륭한 집안에서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우고 자라고 또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그 율법 준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본인도 깨달았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식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공로를 점점 드러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을 대할 때 야, 너희들하고 우리는 급이 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만 자신의 인간의 공로와 의로움을 자꾸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거리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분명히 깨달았잖아요. 아, 이거는 아니었구나. 자기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고 이게 하나님께 올바른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결코 옳은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확 변하잖아요.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는 어제까지 동족 유대인들과 한패가 돼가지고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가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목청을 돋구어서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곁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쟤 왜 저래? 쟤 뭐 잘못 먹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분위기를 아는 바울이 그래서 목청을 돋구면서 얘기했던 것이 나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나도 당신들과 같은 유대인 아니냐. 나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그냥 쫙 있는 거죠. 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리를 알게 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이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율법에 매여가지고 율법 지키는 것이 있고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의 앞에 다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이 잘못된 것들까지도 잘못된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피 흘리신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때 분명히 알았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같이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람이요, 분위기를 알고 잘 알아야 돼요. 분위기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걸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아, 이제는 우리만이 선민이 아니다. 이걸 명확하게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동족들한테 이걸 좀 깨닫게 해주려고, 깨우치게 해주려고 예수만 믿으면,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목청을 돋구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여기에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함을 이룬다는 그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입으로 입술로 시인할 때 그때 구원함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또 여러 가지 은혜 그런 자리 속에서 우리가 또 속회를 모일 때라든지 소그룹으로 모일 때라든지 그럴 때도 그렇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잘 정리해서 그 받은 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하는 것 참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 중에 본론이 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이 과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부분이거든요. 칼빈을 따르는 장로교의 입장에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다, 이렇게 예정론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웨슬리를 따르는 감리교회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만민 구원론을 이야기합니다. 즉, 설명해 드리면 인간은 죄, 즉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부패해졌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아주 무능한 인간이 된 거예요. 1%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존재입니다. 근데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이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선행적 은혜가 비추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부패된, 인간 안에 부패된 양심과 부패된 자유의지가 회복된다, 이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리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 인간이 참여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뿌옇게 지금 앞이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안 보이는 시력이 있을 때 안과에 가서 뭐 백내장 수술을 하든 어떤 수술을 받든지 해서 수술을 받고 나니까 맑아지고 잘 보이는 거지, 그 사람 환자 스스로가 뿌연 시력을 맑게 할 수는 없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비춰지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옛 자는 죽고 새로운 자가 일어나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사건이죠. 이때 웨슬리는 말하기를 인간의 양심과 자유의지가 회복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부패하고 또 그 세상 속에 빠져있던 나의 그런 부패된 생각들, 잘못된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돌이켜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 안에서는 스스로 작동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 비추니까 비로소 그 받은 빛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그러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런 선제적 은총을 받는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제적 은총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거부할 수 없는 영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깊은 회개, 또 거듭나는 역사, 그리고 세상이 달라 보이죠. 생각이 바뀌죠. 가치관이 새로워지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뜨거운 영의 체험을 받게 되잖아요. 성령의 체험의 역사가 있게 되잖아요.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경건주의 한 집단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참여했다가 로마서의 서문을 그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읽는데, 그걸 듣는데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죠. 영적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웨슬리는 그 전까지 하나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서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교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성공의 사제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으로서, 학자로서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볼 때 와, 부러울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조지아주라고 하는 미국에 선교하러 갔다가 거기서 실패를 경험해요. 그러면서 돌아오는 뱃속에서 왜 실패했지? 왜 결신자가 없지? 난 뭘 잘못한 건가? 하면서 고민 속에 오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고민하면서 터덕터덕 가는데 거의 1738년 5월 24일 밤 8시 45분경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모여있는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대 집회에 우연히 참석하게 됐다가 거기서 듣는 로마서 서문의 말씀을 듣고 갑자기 마음이 웜해졌다고 그랬어요. 원문에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 거죠. 저도 제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영적 체험들을 생각해 보면 저도 이런 비슷한 체험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선제적 은총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옴짝달싹 못한다는 장로교의 교리와는 달라요. 선제적인 음총이 임했을 때 거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내 삶을 조정해낼 수 있지만 그것도 자세히 분석해 보면 깨닫고 고치는 그런 회개의 과정이 일어난 것이죠. 그저 나는 아무 행동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기계적으로 자 발을 올려라, 발을 들어라, 몸을 움직여라, 어디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렇게 기계적으로 로봇 같은 그런 구원의 과정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은 머리에 망치를 때려 맞은 듯한 깊은 깨달음이 옵니다. 이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깊은 깨달음, 맞아.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잘못 살았어. 아주 깊은 깨달음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 그 깨달음을 그냥 머리에만 두지 않으시고 이 마음으로 내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통한의 울부짖음의 회개가 일어납니다. 주님 부르짖으면서 말이죠.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주님 말씀을 듣는 과정은 이제 머리에서 지적으로 동의가 되는 과정이고 그리고 듣고 나서 성령께서 마음에 확 은혜를 주셔가지고 말이죠. 막 통한의 울부짖음의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끝납니까? 그러고 나서 다 울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 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어 하면서 뭔가 변화해야겠다는 의지가 막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 우리의 인격 안에 구원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요 그의 설교에서 말하기를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저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저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장로교와 감리교회가 아주 명확하게 다른 점이에요. 장로교는 구원받을 사람이 딱 정해졌다. 예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감리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구원의 동화밧줄이 다 공평하게 내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균등한 기회가 다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그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저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역사 밖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 얘기하기를 웨슬리는요. 선행적 은총이 바로 인간의 어디에 작용하느냐? 양심에 작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양심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인간 안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적인 마음이 다 누구에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선한 양심이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선을 행하려는 의지조차도 다 꺾어버려. 막 꺾어. 너도 그냥 꺾고 얘도 꺾고. 그래서 아예 선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악한 행위만 하려고 그래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인간에게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단 1%라도 있다는 거예요. 웨슬리 말의 결론은 그겁니다. 인간이 은혜가 없어서 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은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 말이 또 중요한 말이죠. 인간이 은총이 없어서 죄 짓는 게 아니고 이미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를 사용하지 않아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부패한 자유의지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아예 사장시켜버린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밤하늘에 희미하게 떠있는 반짝이는 별이 온 세상을 비출 수는 없어요. 또 방에 초를 하나 딱 켜놓으면 그 주변은 밝지만 그 초 하나로 인해서 방 전체가 환하게 밝을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선행적인 은총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 수도 없고 행하지도 못하고 참된 회개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어둠 속에 갇혀 있어요. 여전히 어둠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 속에 빠져서 불행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요, 이 선행적 은총만으로는 결코 진정한 구원,
또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더 크고 더 충분하고 더 완전한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간의 양심은 오염되고 왜곡되고 부패해서 전적으로 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해서 이 선행적 은총은요, 약하고 무너지기 쉽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완전한 구원의 길은 뭐냐? 이 선행적 은총으로 이제 내 안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선을 행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고, 그간에 범했던 죄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크든 작든 간에 그 죄를 반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행하고 싶어서 하나님, 저를 이 불쌍하고 이 버러지 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소원이 생겼다면, 여기까지는 선행적 은총의 긍정적인 기능이죠.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 다음은 성경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그때 인간은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마치 태양이 환히 떠올라야 어둠은 싹 물러가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총을 믿을 때에만이 하나님의 의로운 빛을 받아서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단계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행적인 은혜를 비춰주셔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면,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갈망이 생겼다면, 이제 끝입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은혜 받고 나면 부흥회 때라든지 옛날에 뭐 수련회라든지 이럴 때 막 은혜 받잖아요. 너무 좋았어. 그래가지고 주님 너무 좋아요.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막 얼마나들 그냥 막 흥분을 하잖아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가고 싶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얼마나 그렇게 막 은혜 받은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웨슬리 피온에 의하면 구원의 현관문을 띡 열고 들어간 거예요. 구원의 집이라고 하는 집으로 표현했을 때 구원이 완성을 향해서 가려면 현관문만 열고 띡 잠깐 보고 문 닫으면 안 되잖아요. 집을 구석구석 이사간 새 집이면 다 구경을 해야죠. 그 과정을 웨슬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춰주시는 선행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다 옛 구습에 따른 생각이고 새로운 가치관에 따라서 새로운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말이죠. 그랬다면 이제는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말씀의 의지에 따라서 말씀의 빛에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신앙의 순례의 여정길을 걷겠다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얘기하는 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확인하고 이제 선제적 은총으로 회개하고 거듭나서 그래 내가 누가 믿고 막 누가 흔들고 나를 막 넘어뜨리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자녀된 신분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서 영적 순례의 길을 떠나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 배우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신앙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비추이는 빛에 따라 걸어가려는 용기가 필요해요. 갈망이 필요합니다. 비록 좁은 길이라도 세상 넓은 길보다는 이 영생의 좁은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이 길을 걷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 땅의 온 교회들이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요, 성경을 편협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한쪽 구석만, 내가 좋아하는 본문만 맨날 그것만 보고 여기가 다 정답이야, 왜 성경에 있으니까 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다 뜻이 있어서 구약을 주신 거고 신약을 주신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구약은 유대인들이나 보는 거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보면 안 된대. 그런 또 궤변이 어디 있어요? 그런 궤변이. 하나님의 다 뜻이 있으니까 구약도 주시고 신약도 주시고 이걸 다 정경으로 세워지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편협하게 봐서는 안 되고 구약과 신약을 다 골고루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저는 이 땅에 온 교회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결국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의로움이란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나를 앞세워서 나의 의로움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날카롭고 차가운 율법적인 의가 아니라 세상의 불의조차도 끌어안고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녹일 수 있는 그런 부드럽고 따뜻한 복음적 의로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야 우리 영혼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우리 영혼이 살찌우고 꽉 차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